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회개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공동체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모두 담고 있는 거룩한 단식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한 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이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한 죄인으로서 서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와 은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헤세드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사랑을 뜻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는 친절, 높은 자가 낮은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 품고 있는 강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구를
세 가지 표현으로 쌓아 올려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자기 의지와 고집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이것은 여기서의 죄악은 조금 다른 결의 단어입니다. 굽히다, 비틀다, 거릇된 길로 가다라는 뜻으로서 도덕적으로 왜곡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에서 그 죄는 또 다른 단어인데, 돌을 던지는 사람이 간역을 마치지 못하거나 여행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각기 다른 뉘앙스로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 명백한 의지를 담아 반역하는 행동, 그리고 목표를 빗나가는 실패까지 제 여러 가지 얼굴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없애달라는 간구를 세 가지 표현으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더러운 것을 닦아 지우듯이 죄를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음은 옷을 물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자신을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듯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생각을 보면 행동이 보이고, 행동을 보면 그 뒤에 있는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도 없는 생각과 행동이 없듯이 의도 없는 죄도 없습니다. 결국 죄는 핑계 댈 수가 없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이라고, 혹은 아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도 그 책임까지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몰랐다라는 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잘 안다고,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저 중립적인 걸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어떻게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참 능숙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르면 안 되는 일도 나에게는 간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지,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남의 잘못은 쉽게 지적하면서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제학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을 보시게 되면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밧세바와의 간음이었고 자신의 부하 장수를 죽인 살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왜 하나님께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 방식으로서 어떤 죄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 역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죄가 아니라면 죄로 여기지도 않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형벌을 다 치르고 나면 그것으로 내 죄값은 다 갚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이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는데 왜 계속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판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형벌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다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면 사람에게도,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가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남을 때리고 해친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잘 자고 있는데 맞은 피해자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점점 뻔뻔해지고 피해자만 홀로 고통을 짊어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당사자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받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변명은 아닙니다.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위롭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고 다른 왕들에 비하면 자신이 저질렀던 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제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이어지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새로운 창조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고 영이 정직해져야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힘과 의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이제 악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저희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중보자로 내가 서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나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나아가 공동체와 우리 나라의 죄악까지도 품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감사의 제물과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은 깨어진 영과 부서진 마음을 뜻합니다. 마치 금이 간 도자기를 깨뜨려 다시 만들어야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끝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제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 죄를 고백하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